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영적인 양식도 잘 드셔서 영혼의 건강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저세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시험을 감당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헤쳐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험이 영적 성중을 위해 변장하고 찾아온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분노와 증오를 쌓아가는 파멸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모아놓은 군사들은 적의 기세에 눌려서 모두 다 너무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흩어져 도망치는 군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사울 왕은 지혜롭게 행해야 됐지만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성급했습니다.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당할 때 지혜롭지 않게 행한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정말 한치 미래도 알 수 없는 정말 죄수로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노예로서 고통 속에 지내면서 그의 앞날은 정말 칠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시험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형제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가족들과 화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저 남의 땅 블레셋 바벨론의 제국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또 3명의 친구들이 도지사로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지나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은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 처세술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위기 속에서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켜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환난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는 항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가 부족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남편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인은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부부죠. 두 분이 다 유명대학의 교수인데 큰아들이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이제 그 다음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죠. 합격증을 받은 그날 이 두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그 자녀에게 아유, 서울대도 못 가는 게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날 밤 그 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의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 하는 자괴감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랐습니다. 똑같은 고3이 되었습니다. 이 똑똑한 교수 부부가 또 자녀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쳐보고 안 되면 저도 형님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부모가 정신 번쩍 들어서 잘못했다. 야야, 괜찮다. 서울대학 못 가도 좋고 뭐 삼류대학도 상관없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니 그냥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면서 싹싹싹싹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죽지 않게 막을 지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다가 그만 위험에 빠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생명을 구하고 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생명종들이 멸종을 하죠. 소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을 살릴 지혜를 주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할 지혜도 주시고 저 소멸되는 멸종되는 저 짐승들 생명들을 살릴 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지구를 살릴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을 등쳐먹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그냥 법의 망을 피해서 그 길로 얼마나 잘 다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해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화해와 화평의 지혜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각기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개인 간에, 지역 간에, 나라 간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대립은 격화되는데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누가 이 많은 문제들을 조율하고 화해하고 화평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면 그리고 내 몫에 트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곳에 화해와 화평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이 시대의 화평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세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우선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언제나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조율이 안 돼서 어려운데 온 지구상 더 나아가 모든 우주를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사랑까지도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시면 그 지혜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선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의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소멸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마음속의 모든 의심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잘 분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시험, 환난 당할 때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오 구원하옵나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여서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